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죽으셨고 저희들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종교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교훈은요, 단순한 교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안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 3일 후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지만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을 어떻게 증거하죠?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체를 밤새도록 놔두지 마라.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로마 정부에서는요, 가장 추악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장 추하고 흉악한 범죄자를 전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환영받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별로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고 저주받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사람들은 믿고 그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때 수천 년 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은 그들에게 역사적인 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율법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수천 년을 실천해 왔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7절에 가시면은요, 그들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 모양의 피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로 가면은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가 양옆에 문설주에 인방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로 가시면은요,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렇게 재앙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들이 다 살게 됐는데 그거 말하는 것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9장 14절에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귀찮아,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 예수를 넘겨준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 기간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 양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떡과 잔을, 우리가 잠시 후에 저희가 실천하는데,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참 공교롭습니다. 왜?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똑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아주 정교한 일치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했던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떡과 잔을 행하면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주일 아침에 무덤 문이 열렸고 가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보니까 예수님을 묻어놨던 그 무덤 위에 문이, 돌이 젖혀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훔쳐갔을 리도 없고. 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빈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여자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 이야기하면은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던 사회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남자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인정을 받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 왜? 어차피 인정도 못 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믿지도 않았는데, 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최초의 증언자라는 사실을 왜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이렇게 무식한 종교입니까? 아니죠. 왜? 사실이니까. 감추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처음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이 여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꾸며낸 이야기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이 그것을 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와 같이 빈 무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죽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웁니까?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 사도들이 이제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걸 봤다는 말을 하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질없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여자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여자들이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이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을 중시합니다. 우리 동양 문화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가든 즐겨 가던 장소가 동군웅이에요. 동군웅. 근데 동군웅이 아직도 난 뭔지 모르겠어. 근데 무덤에 가서 점심 무덤이고 뭐가 하여간 그 동군웅에 가서 식사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왕들이 무덤을 막 거창하게 져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덤을 중시하던 그 관습이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왜? 숭배하려고 무덤을 숭배했습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무덤을 중시하는, 무덤 숭배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요, 빼놓지 않고 가는 데가 다윗의 무덤, 라헬 무덤, 이런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아주 단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지를 따라갈 때 그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사실 가짜지. 근데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진 보고 막 감동으로 찍습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진짜 가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뭐 바다가 있고 이런 데서 그냥 사진 찍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나 벌판에 가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의 무덤이란 데를 인도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시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흔적을 살피는 가장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무덤일 텐데, 다른 사람 무덤 막 가는데 당연히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왜? 시체가 없거든.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빈 무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더라도 예수님 무덤을 못 가는 거. 왜? 시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한 15년인가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 당시에 지금의 최고의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말을 잘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요, 미국에 자라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15년 있다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고소하고 싸우고 이것도 혼란한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 어딨니? 그 당시도 안 믿어서 사람들이.
그때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야기합니다. 야, 그때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사람 죽었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이게 아니라면은, 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면은 어떻게 아직까지 거짓말이 내려오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많이 꼬집어듣는데, 아니, 그런 적이 어디 있어? 그 15년, 20년 후에, 야, 그게 한 100년 지났다면 안 믿겠죠. 15년, 20년 전에 예수가 동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던데 그 본 사람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증인을 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느냐? 증인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는 이걸 모르죠.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을 전하노니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 받은 것을 전한다는 요거는요, 아주 심오한 테크니컬 익스프레션입니다. 아주 기술적인 표현. 무슨 기술적인 표현이냐면은 유대인의 전승.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승할 때는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러한 포뮬라가 있었습니다. 이 폼이 있었어요.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유대 전승이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증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해준 것뿐이에요. 유대 전승을, 탈무드라든지 그런 전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수할 때 쓰는 그 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것을 믿던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퍼져 내려오던 것을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 사람들이 믿고 전수해 오던 내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5장 13절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기독교의 부활이 그렇게 허술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무덤이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왜 비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몇몇, 특별히 베드로. 이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서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부인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왜 부인합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옆에서 어린아이가 이 아저씨 한패예요. 무슨 소리야?
옆에 또 다른 사람, 맞아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번째,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뒤로 돌아봤어요. 세 번째,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리 때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야, I told you that. 너한테 이야기했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너 봤지? 베드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가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고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 이제 요한복음에 그만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의 그 기사는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고요, 사도 바울 서신 다 기록이 되고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 20년, 3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살짝 들어갔어요. 네가 나 사랑하지?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이놈아, 너 왜 그런 실수하니? 너 내가 이야기했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하죠. 정말 나 사랑하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지? 그거 하나밖에 묻는 게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다시를 맡깁니다. 저는요, 이게 완벽한 교육인 것 같아. 잘못한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좋은 걸 키워주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실수와 잘못된 거 캐다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거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지? 사랑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자.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꽃이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자. 왜? 사랑은 다 덮어주더라. 주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볼 게 없잖아요. 뭐 했어 베드로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어린애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그 고관들이 불러다가 너 이야기 막 채찍을 치면서 하지마,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같이 말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는 어린애 앞에서도 쩔쩔매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지마, 좋은 말 할 때 하지마. 야, 너 웃기는 소리.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되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또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의기양양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 이놈아, 왜 날 픽업하니? 근데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을 보십시오. 누구시죠? 여러분,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시죠? 이거 뭘 말하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죠.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몰라가지고 누구시죠가 아니죠.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툭나 누구시죠?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몰라가지고 묻습니까? 아니죠. 왜? 예수 믿는 자를 내가 잡았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모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상상도 못한 거예요. 바울이 몰랐던 거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미워서 믿는 사람들 미워서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사자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빈 무덤과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연극을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죽은 썩은 송장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독일에서 러시아 말을 하는 러시아 사람들 교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40분간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끝나더니 또 간증하고 집사님이 간증하고 목사님이 설교인지 뭐지 막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아이가 한 1시간 반 내니까 나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려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현장이구나. 독일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습니다. 중국 지하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적용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2000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때 시작된 종교고 팔레스타인 종교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가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른 데서 일어난 그런 종교입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있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찬양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독일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유크레인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송장을 두고 누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죽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와 같은 시체를 놓고 누가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까?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빈 무덤이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온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요, 그냥 just happening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뜻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